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누가 받는가? 구원은 누가 받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간혹 목사님들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켠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도대체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이 오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인 이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도 덩달아서 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도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농경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가 잘 내리는 것, 비가 적재적소에 때와 시기에 맞춰 잘 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정말 이 바알을 믿으면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바알을 아주 쉽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아주 큰 죄를 지으며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신, 그리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 땅으로부터 비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이요, 바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려 하셨던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강과 하천은 말라 들어갔고 곧 온 나라에 먹을 음식조차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한 명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인데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한 명의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때 아닌 가뭄까지 찾아왔으니 그녀는 더 이상 이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녀에게 남은 식량이라곤 겨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그녀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녀는 이 아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한 후에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최후의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을 잠시 진단을 해보면 정말 빛도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홀로 남은 자식을 돌볼 힘도, 그 아이를 먹일 음식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먼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마주친 이 과부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떡 한 조각까지 함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떡 한 조각이 이 과부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과부가 가진 것이라곤 지금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떡 한 조각은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이자 아들과 먹을 최후의 양식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떡 한 조각밖에 만들 재료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를 달라, 즉 너무나 과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12절에서 내가 지금 통에 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도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말하며 엘리야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떡 하나밖에 만들 이 재료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다 알겠으니까 일단은 자기한테 먼저 떡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과부와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입장을 우리가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떡 하나 만들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달라 하고 또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이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시는 그날까지 과부의 통에 있는 이 가루와 또 병에 있는 기름이 결코 바닥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알 숭배의 근거지, 바알을 가장 잘 숭배했던 시돈 땅의 사르밧에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즉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다음 행동은 참 충격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방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통 안에 밀가루가 그대로 있었고 기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록 떡을 만들고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 안에는 가루가 또 이 병 안에는 기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 과부의 목숨을 지금 이렇게 건져내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면 지금 이 솔로몬 통치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중간에 바로 이 이방인 과부를 구원하신 사건을 넣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인 북이스라엘을 보면 역사적으로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 왕을 따라서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똑같이 악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던 시대, 그게 바로 이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도 또 이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만 아주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이 선민의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들만의 것이고 따라서 저 이방인들은 정말 벌레 취급하는, 우리가 접촉조차도 하면 불결한 아주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를 통해 잘못을 지적받았고 그래서 가뭄이라는 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며 죄에 죄를 더해갔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도 바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셨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나오는 24절까지의 말씀들을 볼 때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릴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켠으로는 메시아를 정말 고대했지만 정작 720년 정도 뒤에 오신 이 예수님, 메시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과거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가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도 계신데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이 연인들끼리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게 되죠. 그때 뭐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멋지거나 예쁜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애인이죠. 애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지극정성으로 다시금 원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방인 과부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님이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멸망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만큼 순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시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첫 번째 인간의 대표로 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이 죄를 갖게 되는, 원죄를 갖게 태어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이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도취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는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씨를 심고 이 식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뭐 전문가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정말 좋고 튼튼한 씨인지 아니면 연약한 씨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씨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어보고 키워봐야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마치 이 좋은 씨, 최고급 품종의 씨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좋은 말씀의 물과 영양분을 거부했고 아주 죄라는 악한 양식만을 받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반면에 버려질 씨라고 생각했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자랐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내용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은 교회에 오래 다닌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살아가는
아니하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과부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정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